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비교적 겨울 같은 날씨였다.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짝 추위도 이제 2월이 되면 더 이상 구시를 못할 텐데요. 땅은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2026년 2월 달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제 달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이 2월 한 달을 보내셔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처럼 여러분 정말 꽃길이 나오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고, 또 가시밭길 어렵고 험난한 길을 만나면 또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불평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감당할 때는 오해와 불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본문은 바로의 강팍한 그 태도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심한 노역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를 원망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모세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불만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는 이 모세를 대비시켜서 우리가 똑같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교회를 원망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 이것들을 다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어떤 경우에서도 선하게 섭리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불평하죠. 자,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 높은 노동량을 줄여달라고 바로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핀잔만 듣고 아무 성과 없이 돌아 나오다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그래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는데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자, 요 따위로 말을 요 따구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을 꼬드겨 가지고 출애굽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꼬드겨서 바로를 열받게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자기들이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저들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힘들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연 누구 생각이 맞다고 하실지 궁금한데, 지금 이들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들의 그 예전처럼 적당히 노동하면서 그냥 종으로 살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낸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괜히 잘 살고 있는 저들을 찾아가서 그냥 들쑤셔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드는 것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기근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애굽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잠시 잠깐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만 기거하는 그런 뭡니까? 일시적인 그런 곳으로, 머물 곳으로 알고 내려갔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요셉도 말이죠,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유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달라고 이렇게 유언까지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부모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자기들은 히브리인들로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라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약속에 따라 4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인도자를, 모세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지금 뭡니까? 당장 고통이 가중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요, 지금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믿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힘들고 그럴 때, 또는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 이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못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런 주변의 상황들에 과몰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과몰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약화되고 결국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37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든다? 악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죠.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치웠던 그죠? 가룟 유다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은 30에 팔았을까? 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은 30은 그 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이라고 이렇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은 30세겔은 오늘날 단위로 계산해 봤을 때 약 한 330g에서 은 330g에서 420g 정도 됩니다. 어제 시세로 제가 이걸 환산해 봤더니 할 일 없죠. 그렇죠? 약 135만 원에서 15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 돈에 아주 작은 돈입니다. 예수님을 팔기에는 너무너무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이 돈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팔아버렸죠. 그가 왜 주님을 팔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팔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주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한들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 원망과 불평,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죠? 자, 이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용광로 앞에서 지금 끌려 들어가 지금 밀어버리면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용광로 앞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던져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믿음과 확신 앞에 여러분 사람도 감동할 것이고 그 던지는 사람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죠?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믿음과 인내로 그것들을 극복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극복하시고 최종 승리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받는 오해와 불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건데요. 자,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날 작업량을 기록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서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힘드니까 제발 일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러 갔다가 대래 욕만 직사기 먹고, 그죠? 예, 돌아 나오다가 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분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나. 이런 말로 분노를 표현합니다. 여기에 감찰하시고 판단한다. 이 말만 딱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그렇죠? 뭐 욕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적 의미를 보면 이게 상당히 분노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뭡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당연히 모세와 아론 편을 들어주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바로에게 복종하겠다는 저들 편을 절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저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에게 굴복한 기록원들이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착각이죠. 예, 착각은 자유지만 완전히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기록들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나오고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착각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대표적입니까? 아론과 미리암 나오잖아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구수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혼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여러분, 고라의 자손에 이 고라도 있습니다. 고라의 손자죠. 고앗의 손자입니다. 고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50명 그 지도자들과 함께 땅속으로 땅이 갈라져서 쑥 들어가가지고, 그죠? 땅이 삼켜버렸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행동은 불신자와 똑같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 근자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자들도 오늘 지금 뭡니까? 이 작업량 기록하는 기록원들과 똑같다는 거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들도 말이죠.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네, 4장 32절 보면 나오는데 그러나 작업량이 늘어나고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자 그들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이들을 보면서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어찌해서 나를 저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모세와 아론처럼 애매한 고통, 고난을 겪는 경우 있습니다. 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처음에 열심히 이제 누가 이제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처음에는 뭐 인정도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데 일이 잘못돼 가지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또는 뭐 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신적으로 뭐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변하죠.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형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 그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 내가 괜히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지 말걸. 왜 그렇게 일하다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 속에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게 결코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훈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일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타켓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큰 교회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지네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니네들끼리 헤쳐먹어 뭐 그러면서 나 안 다녀 그러면서 때려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분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했니 안 하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삿대질 해가면서 쌈박질 해가면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그게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예,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사야 49장 4절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예, 뭐 모세처럼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뭐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나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보응을 그분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오해나
불신을 받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를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고난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응원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시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문제의 해결책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21절 아까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움없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가. 또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는가. 아멘. 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로부터 책망을 듣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고 했죠. 자, 비난과 원망을 쏟아 놓았는데 물론 한편으로 말이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록 애굽의 종이지만 오랜 시간 살다 보니 적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질서 속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죠?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정말 고통과 고난이 더욱더 가중되게 되었으니 한편으로 저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죠. 그렇죠? 예,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뭡니까? 일을 추진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심한 압박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또 섭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태도는 모세도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도 말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난을 하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하소연을 쏟아놨는데 아마도 이걸 보면은 왜 나를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모세가 어떤 생각이었느냐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백성들이 정말 잘 순종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냉큼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줄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고 그 일을 받들어 순종하는 이 첫 단계에서부터 지금 뭡니까? 일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화가 되지 않으면 좋은데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서 백성들이 더 심한 그 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새벽별 보고 출근했다가 새벽별이 아니죠. 밤에 별을 보고 퇴근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 저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심각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갈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래요. 근데 훌륭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일이 악화되면 이건 뭐가 잘못됐어. 이걸 중단해야 돼. 라거나 지금 이 기록원들처럼 말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어. 이런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그 이면의 생각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면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정말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을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 속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 내 생각과 다르거나, 그죠? 아니면은 악한 자가 잘 되고 번성하거나, 또는 의인이 반대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물론 인간적으로 가능하지만 여기에 바로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 수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섭리를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악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선하게 인도하신다. 구원과 축복으로 연결시켜 가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출애굽을 요구할 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장차 큰 민족으로 만드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통을 통하여, 아픔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뜻이 거기에 담아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예수도 죽였어. 이제는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어. 하나님 너 뭐 나와보라고 해.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수모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정말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걸출한 인물을 그의 자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은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오늘 정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한나의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면서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악하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섭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떨까요? 감동하시겠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만사 형통이죠. 그렇죠? 예, 신통, 방통, 꼬부랑통.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신통, 예, 인통, 물통. 그죠? 그다음에 꼬부랑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꼬부랑통 다 포함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함, 사람으로 인한 형통, 물질의 형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